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오늘 우리 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은 호산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항상 첫날 첫 번째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죠? 새해, 신년 무언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야지. 매달 첫날을 기점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2000년 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매우 특별한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로 시작하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오른쪽에 올리브 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람이 올리브예요.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벳바게 베다니부터 엄청 은혜를 받고 들어갑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조금만 같이 공유해 보자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은 앞에 벳은 다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 집, 벳들레헴 떡집, 벳이 집이란 뜻이고 그럼 바게라는 단어가 또 있겠죠. 바게는 파게 무화과란 뜻입니다. 오늘날 영어가 무화과를 피그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집이란 뜻입니다. 무화과집. 벳바게는 무화과의 마을입니다. 특히 그 바게라는 말은 무화과가 여기는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 번 열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일찍 여는 무화과를 바게라고 그럽니다. 바게. 우리가 아는 무화과보다 엄청 커요. 이 동네 무화과는 하나 두 개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달고 그래서 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겨우내 메말랐다가 가장 일찍 열리는 이 바게, 이 무화과는 그리 크지도 않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무화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입에 안 돼요. 그럼 누가 먹느냐? 겨울에 못 먹고 굶주렸던, 특히 단 걸 먹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입구에 위치했는데 6월절이 봄에 있잖아요. 이게 음력이라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일찍 다 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번에도 우리 목사 장로 세미나 했잖아요. 새벽에 6시 집회입니다. 가보면 저는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일찍 가는데 제일 일찍 와가지고 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은퇴한 목사님들이에요. 원로 목사님들 다 앞에 앉아 기도하고 계세요. 좀 경건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무튼 이 6월절 명절을 맞아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 그 일찍 오는 오랫동안의 여행에 시달린, 여러분 막 고된 노역을 하고 하면은 막 입이 쓰잖아요. 단 거 먹고 싶지, 당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왔을 때, 예루살렘 입구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음식이 바로 이 무화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셨는지. 오늘 나귀 새끼 이야기가 바로 이 준비하신 주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이고 김신의 집 아들들이네. 그 아들들이 나귀 새끼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전부. 얼마나 절묘한지. 예수님은 그런 마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화과 마을을 통해. 그날을 기념하여 지금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3월 24일인가 그런데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종려주일만 되면 그 다음 날도 고난주간이고 한 주간 뒤에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종려주일을 지낼 때마다 벳바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베다니, 벳바게는 그렇게 지나갔다면 베다니는 예수님이 주무신 곳이었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벳바게하고 역시 예루살렘 입구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벳은 물론 집이고, 그럼 뒤에 베다니, 아니 요것만 이제 다루면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무화과 마을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좀 잘 익은 무화과. 그러나 그 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베다니가 엘 아자리에라고 불리는데 나사로의 마을로 불립니다. 지금 가면 나사로의 마을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이리로 데려가 줍니다. 즉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 또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 식사하셨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고, 다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사역의 초창기에 나병 환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고쳐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밥을 잡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다 가다가 유숙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이 베다니,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주무셨던 곳, 마지막 순간에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셨던 곳,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곳, 그곳이 베다니고,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나사로의 집이 있던 이 베다니에서, 물론 똑같은 마을은 아니지만 이름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이 예루살렘 인근의 바로 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막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경륜으로 감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 무척 궁금한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전승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는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 아니면 안드레인데 저는 안드레로 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안드레가 있습니다. 구전 일, 도시락 조사하는 일. 저는 안드레로 봐요.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빌립으로 봅니다. 안드레와 빌립, 이 고향 마을 출신이죠.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건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데리고 오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과연 나귀 새끼가 있고, 오늘 본문 또 잘 보면 2절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잔잔잔잔잔잔 배경음악을 깔고 박진감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급박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는 장면이 이제 막 이어지는 그러한 급박한 배경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막 넣어놨습니다. 가보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곧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라. 잔잔잔잔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두 제자가 가보니 과연 나귀 새끼가 있고, 그래서 줄을 풀려고 했죠. 절도요, 절도. 도둑질. 당연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여기는 동양입니다. 동양 마을은 공동체 유대감이 있어요. 우리 옛 촌락에 특별하게 뭐 없어도 옆집에 누군가 들어가서 뭐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웃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멀쩡한 나무의 나귀를 풀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요? 라고 했겠죠. 그때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아마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고향 사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의 아들들, 오랜만에 왔네? 안드레 아니야? 그 빌립이구만. 그 나귀 새끼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 주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그래, 그럼 데려가. 이렇게 된 거죠. 또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12명의 이 사람들이 모시고 다니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 앞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드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셨습니다.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자체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왕의 행렬인데, 보면 호산나 막 하잖아요. 그게 왕의 입성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왕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 당시에 제국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식을 해요. 로마 황제의 개선식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행차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잡은 포로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포로만도 행렬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군마와 병장들과 심지어 바벨론 인근에 가면은 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바벨론 옛 유적에 있는 그 호화로운 집기들을 전부 통째로 뜯어가지고 다 가져왔다고요. 그게 개선식이에요. 그 행차하고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행차였어요. 유대의 왕을 자처하던 헤롯의 행차와 비교해도
이건 옹색하기 짝이 없는 행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며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받으셨지만은 바로 그 벳박의 배단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받던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겸손하셨지만은 분명하셨습니다. 비록 낙이 새끼였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구원하소서. 합친말이 호시안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게 호산나. 호산나. 간구하다라는 말하고 이제 구원해달라는 말하고 합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의 구절을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일종의 감탄사처럼 찬양 노랫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주워 던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9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두 개로 돼 있죠. 찬송의 대상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또한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구원자 메시아를 찬송했고, 그가 오게 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어린 아이들조차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조차 찬양하리라,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순례객들은 동서남북 천하 사방에서 왔어요.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이유로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여 이름으로 오시느니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오늘 우리도 호산나 찬양 부르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혹한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소서. 음란과 마약과 약탈과 불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소서. 질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과 평강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또 금요 기도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승이
그 올림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막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뭐라고 불렀나? 내림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내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바깥에 촉촉히 내리는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슬처럼 촉촉히 여러분 마음에 내려 그에 반응하여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호산나 찬양 부르며 귀가하시고 오늘 한 날도 호산나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